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대전 밖으로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많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희 저 다 뗐잖아요. 자서. 근데 너무 일정하게 이렇게 앉아. 옛날보다 더 일정하게 앉는 것 같아서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신기해서 그렇고요. 네, 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좀 붙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모여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흔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란 삶에 있어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만큼
이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모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 사실 이것은요, 최근 몇 년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외모지상주의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외모지상주의가 이 사회에,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성경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서를 통해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버젓이 살아있는 그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어떠한 구실로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요,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성읍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아들들도 초청해요. 이새와 아들들과 마주하게 된 사무엘, 그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 중에 누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지, 이새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두 눈에 맏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왜냐하면 엘리압은요, 잘생겼고요, 키가 아주 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모는요, 단순히 키와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외모 안 봐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자주 듣죠. 나는 외모 안 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키와 얼굴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요, 키, 얼굴 말고도 그 사람의 업적, 능력, 어떠한 배경도 포함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외모를 보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미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 왕을 통해서.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외모가 저렇게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가문이 좋고 돈이 많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의 외모를 보자마자 그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데 드리는 시간보다 외모를 가꾸는 데 드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 그가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작부터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을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다윗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다윗을 그냥 들여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최측근인 가족이 봐도요, 다윗은 왕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족마저도 다윗의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만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택하신다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즉,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게 될 그 막내가 왕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딱 한 명 남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말씀을 안 하셔도 마지막 아들이 당연히 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은 분명히 아리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봐도요, 다윗의 외모가 왕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왔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얘라고? 에이, 설마.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을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던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다윗의 보고만 있고 기름 부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무엘의 눈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요, 왕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사무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작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내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가서 기름 부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가서 7명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 사람들 말고 또 한 명이 남아있는지도 물어보게 하시고 굳이 이런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가장 위로받은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키가 작잖아요. 얼굴도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나의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된다,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얼마나 멋있고 예쁘게 꾸밀까요? 우리가 회사 면접을 봐도요 많이 꾸미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최대한 나의 단점은 가리고 나의 장점만은 최대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가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는 척, 뭐뭐 가지고 있는 척, 무엇을 이룬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앞에서 말고 다른 누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가족에게도 숨기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어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주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더 죄인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척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만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의 속마음,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의도가 드러나길 바라시나요? 아닐 거예요. 사실 숨기고 싶은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대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못 사랑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 전운거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많은 것들을 숨깁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만약 결혼 전에, 연애 전에 그 사람이 나의 최악의 모습을 미리 본다면 연애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해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약한 점, 악한 점, 그 모든 죄들을 숨긴 상태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도 나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들, 모든 의도들, 나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면, 나의 그 최악의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최악의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날 사랑해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변할지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정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나를 모르고 인정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요, 이 죄인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죽어도 나를 외모로 평가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외적 조건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았나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형 인간은요, 사실 다윗이라기보다는 사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남들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큰 그의 신장, 잘생긴 얼굴,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울. 인간의 관점에서 그는 괜찮은 지도자가 맞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요, 그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놓을 것 없이 그런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진짜 내 마음에 두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부분을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에요.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과 악령이 함께한 사울.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골리앗을 이겼고 막 이러니까 굉장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 다윗이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요,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모든 상속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어떤 육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 즉 그들의 어떤 조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외모만 볼 때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걸어갔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는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판단하는 나, 이 세상이 바라보는 나, 이 세상이 정의하는 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에 흠뻑 빠지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진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 오해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모지상주의 그 자체인 이 세상에서 스펙을 쌓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